성령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직 신학이나 이런 데서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문맥 안에서 성령님이 등장하니까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성령님의 그 이름이 나오죠. 성령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은 또 다른 위로자. 위로자 하면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는데 성령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뭔가 속삭이듯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해 주실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거 우리가 항상 배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깨우고 또 우리의 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위로자시다. 그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진리를,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를 한다 하면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본질, 또 그 신성, 이런 거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이 삼위가 일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일체라고 하는 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 신성이나 본질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로자로 이렇게 번역된 그 영어에서는 바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는 그런 부름받은 자라는 그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말로만 위로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그 단어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comfort하고 이렇게 이제 라틴어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strength, 그 어원이 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힘, 그 파워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예, 그런 성령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거 항상 인지를 하면은 지금부터 위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고 달래신다 하면은 이거는 안 되겠죠. 안 되는데 바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신앙이나 또 우리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용기 있게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실제로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성령님의 속성을 알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잘 헤쳐나갈지 그럼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정해져 있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을 내어준다면은 바른 길로 반드시 간다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그 속성 이름이 많습니다. 지혜의 영, 또 7가지 영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진리의 영이라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비진리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다.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진리와 타협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많은 부분이 그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 하면은 그럼 비진리와 타협하라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비진리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타협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한다.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성경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을 한다 하면은 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로 비진리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성령님의 충만하다 하는 거는 내 감정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뭐가 충만한 것이냐? 말씀으로 통해서 충만해진다 하는 거. 예, 그래서 충만한 삶은 곧 말씀에 의해서 충만해지는데, 말씀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만큼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은 통제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통제를 받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제를 한다 하는 거. 왜 통제를 할까요? 앞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에 내 몸과 혼과 영이 이 세상에 있다면은 비진리가 자꾸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를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통제를 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술을 먹으면은 술이 취하면은 자기 감정이 올라가잖아요. 감정이 올라가고 용기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비유를 성경에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술 취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의 나타나는 그 파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놨는데, 어찌됐든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 파워를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가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서 풍성히 거하게 하여, 예. 말씀이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한다 하거든요. 이 거한다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사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또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그렇죠? 얼굴빛이 다릅니다, 사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얼굴빛이 다르고, 비진리나 또는 나에게 어떤 불이익에 대한 모함이 와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나 인상이 찌그러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하면. 근데 만약에 찌그러진다 하면 빨리 거울을 앞에 가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성령에 대한 충만함이 많이 부족하구나, 찌그러져 있다. 아니면은, 밝고, 비진리나 어떤 나에게 대한 이해 타산이 이제 어떤 계산을 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뭔가 온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있다면은 항상 기쁨이 떠나가질 않거든요. 그러면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외적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곧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 감사의 항상 그 의의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 하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 내가 시험이 들어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함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를 성경 기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못하거든요. 못하는 거는 내 본성에서 나타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님의 그 파워를 통해서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은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는 못하더라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틀어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성령님께서 파워가 있으시다 하는 것을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자꾸 건드린다 하면 빨리 가서 거울을 한번 쳐다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현재 이 외적 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쁨이나 감사가 그래도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거 뭐 감정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은 더 잘하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고 거울을 한번 쳐다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찌됐든 성령님은 그 파워를 통해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시는데 내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한다 하면 거울을 보고 빨리 방향을 트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좋고 그게 사실은 열매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의 작은 일이지만은 바깥에 뭔가 나타나는 것에서 내 자신에서 나타나는 것부터 출발이거든요. 열매가. 그렇죠. 그거를 쳐다봤을 때 기쁘구나. 세상을 쳐다보면은 정말 화도 나지만 그거를 쳐다보고 내 내적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기쁨을 잃지 않도록 강권을 통해서 파워로 해주신다. 이렇게 성경 기록은 가르칩니다. 자, 거하신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집을 짓고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신앙의 여정을 갈 동안, 삶의 여정을 갈 동안 그 성령님의 파워 또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인도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경륜이다. 경륜. 이 신약 시대에 또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이 경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떠나가실 때는 과감하게 떠나가셔버리기 때문에 신약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울왕이나 다윗왕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데 사울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셨잖아요. 떠나가셨다. 떠나가신다고 해서 뭐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울왕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사울왕이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뭐 외적으로 엄청나게 잘못한다 해서 구원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나중에 조직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11절에 가보시면은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다윗왕이 고백을 해놨는 거는 성령님이 떠나가게 되면은 그 나를 도와주시는 그 파워가 떠나가신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떠나가신다 하면은, 죄로 인해서 떠나가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영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고백이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제 어떤 구약에서는 특정 인물을 위해 사람 위에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셨다. 또 사람 안에도 내주하셔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그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줬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신약 시대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 이후에 오순절이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강림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떠나가시는 것은 없다. 신약 시대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거한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보증인입니다. 사실은 보증인. 어떤 이 재판관이 와서 재판을 하더라도 보증을 누가 쓸까요? 성령님이 보증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기에는 우리가 순종을 못해서 할 수는 있어도 성령님 믿는 자 안에 거하셨다 하면은 절대로 떠나가시지는 않는다. 안심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안심하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게 상속 보상의 약속까지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속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가시지 아니한 그는 맞지만 나중에 상속까지 성령님이 그까지 보증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상속 약속의 보상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까지 나아가 주셔야 된다 하는 거. 그렇죠? 자,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 하면은 우리가 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 그렇죠? 우리가 뭐 이 땅에서도 버림받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 과들도 많은데 실제로 구원받으면은 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은 거기보다 더 큰 힘, 능력, 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진짜 물리적으로 함께 밥을 또 드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떠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자들이 고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걱정하지 마라. 곧 내가 가물어내서 성령님께서 와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약속해 주는 문맥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세상은 보는 눈으로 그냥 살면 안 된다. 내가 보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성령님이 알 수는 없죠.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자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 이걸 꼭 믿으셔야 된다.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전달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남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이렇게 큰 고민과 걱정을 할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고아가 아니고 함께 해주는 연합은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왔을 때는 그게 바로 이제 신약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 오순절 이후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는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오히려 연합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예수님께 직접 전달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신비로운 연합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로 신약 교회의 또 신약 시대의 은혜 시대의 그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을 통해서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어떤 일로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처라는 의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거 이제 집을 짓는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님도 반석, 돌, 우리도 돌이거든요. 그래서 돌과 돌로서 잘 지어지는 건축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을 때까지 집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하는 거.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부족하면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잘 이렇게 위로하고 또 성장되도록 해서 집을 잘 지어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물론 지역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또 우주적인 교회, 영적 교회,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은 이 지역 교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그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이 잘 이제 세워지는 그런 영적 집에 잘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거.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과 순종은 명령들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은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거 좀 어렵죠? 사실은 쉽고 우리가 늘 공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게 바로 영생은 이것이답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늘에 있는 신분처럼, 그렇죠? 내가 하늘의 시민처럼 이 땅에서 그 시민의 그 영광된 그 모습들을 누리면서, 그렇죠? 본이 되면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19절에 가보시면은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고 해서 떠나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함께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재림의 날까지 직접 면대면으로 볼 때까지. 그렇죠? 지금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그 물리적인 거를 보지를 못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이미 하늘의 시민처럼 살아가지만 이제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융합이 되는 시대가 곧 온다 하는 거. 그런 소망을 가졌을 때 그때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이 내게 임했는 그 하늘의 시민다움으로 살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산을 한다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지만 않으시는 것이 바로 심판을 멈추는 겁니다. 기회를 지금까지 주셨거든요. 2000년 넘게 주셨잖아요. 2000년.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이틀 시간밖에 안 된다고 보지만, 자, 2000년이라는 인간의 그 시간을 그렇게 주시는 것은 은혜와 긍휼이라 하는 거.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회를 많이 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하나 깨달아 나갔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렇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내 삶을 살아 나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 조금씩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 나가는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통해 자신을 나타낸다. 우리 말씀을 나누는 거는 두세 명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내가 있을 것이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 하면은 이 말씀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를 하고 이런 기회를 2000년까지 주고 앞으로도 지금 아직도 시간이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렇죠. 남았을 때 우리가 어떤 하늘의 시민다움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차 재림하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소망 가지고 살 때 너희들은 구하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라 하는 걸 예수님이 전달하시거든요. 예수님도 물리적인 공간에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룰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무소부세 하시거든요. 무소부세.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렇죠?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면은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다 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게 성령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면서 이제 24절까지 문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거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명령들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예.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찬양해야 됩니다. 명령들을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사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 자유까지 주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자이시지만 우리가 제멋대로 살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예. 이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집으로 삼으신다 하는 거.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거예요. 집을 아래 짓고 사신다 하는 거. 그렇죠.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 우리 안에 산다 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거든요. 죄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죄와 하나님은 절대로 죄는 허용을 안 하시는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 안에 하나님께서 사신다 하면은 그 얼마나 은혜와 긍휼입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면은 감사와 찬송과 그 은혜와 긍휼을 사실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자라고 이렇게 이 어휘를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로, 죄인을 위로해 준다. 예,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유일하고 적절한 그 증거, 그래서 그 증거가 사실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데 순종이 없는 사랑의 고백은 성경적으로는 증명이 사실 안 돼요. 예, 그렇죠? 예, 야고보서에 가면 그렇잖아요.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 했거든. 예. 세상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압니다. 듣기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계속 듣기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움직여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명령만 지키려고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 그거는 기준이 누구예요?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면은 내 명령들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지켜. 예,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전달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이것도 우리에게도 100%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예,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에서 지금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거든.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삼위일체가 다 등장하는 거죠. 아버지도 등장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또 예수님 그 자체 또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뭐가 또 등장할까요? 예, 성령님, 위로자, 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상황에 따라 우리의 교사도 되고, 또 위로자도 되고, 또 마지막으로 보증인도 되는 겁니다. 예, 보증. 그렇죠? 예, 보증. 바로 그 변호를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따뜻한 위로자. 내가 심판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뜨거운 그 보로수에 갈 그 죄인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오케이, 나와 함께 영원한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뭘까요? 참이라는 거거든요. 참된 이치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된 이치입니다. 참된 이치는 거기에 불순물이 없다는 거거든요.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1부터 100까지 다 따져봐도 거기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거짓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변합니다. 그건 이제 진리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오류로부터 그들을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보시면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장차 이 성경을 기록하거나 또 제자들이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혼이나 회개를 하잖아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한다 하면 그 성령님의 파워, 힘, 그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죄인이 회개의 그 몫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진리만이 되도록 보장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졌다면은 바로 그 진리의 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바깥에 있으면 안 되잖아. 두들겨가 깨우고 이 말해 저 말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그 파워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거는 이제 그 변화된 삶이 우리가 사실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말씀에 근거한 인격의 변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달라.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위선자라는 거거든. 말은 이렇게 하고, 그렇죠? 행동은 다르게 하고. 이거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다. 근데 나는 위선을,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나는 위선은 싫고, 또 하나님 성경 기록이 위선은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있는 그대로 막 직설적으로 막 퍼붓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질서, 인내, 품위와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변화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오직 참된 것만 잘 이렇게 나오는 그 변화된 삶이, 그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 하는 바로 증거가 되겠죠. 자,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보시면은,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건 뭐 아이러니한 일인데, 어찌됐든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계속 짓는데 그 짓는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 하는 거는 그건 본성에 속해 있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분을 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보이는 세상은
그 세상 시스템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예, 마귀거든요. 예, 마귀인데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을 모를까? 압니다. 잘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 체제 속에서 따라가는 자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자들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마귀는 알지만은 그를 따라가는 자들 못 보죠, 당연히. 못 보니까 따라가는 거죠. 예,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각의 한계와 믿음의 감각으로 보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게 육신의 눈만 바라본다 하면은 세상의 모든 이 정보가 육신의 세상에 속해진 정보만 내게 들어온다 하면은 내 이 전두엽에 쌓여진 것은 바로 육신의 한계에 다다른 그것만 지금 쌓여지기 때문에 영적인 걸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으로, 그렇죠. 이해타산,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것만, 이런 것만 검증하고, 그걸 실체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그 유물론 사상이라 합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존재하지 않으니까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느낌이 없으니까 가짜야. 이렇게 합니다. 뭔가 자꾸 이렇게 감각적으로 다가와야만 나는 믿어.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보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우상숭배로 나가는 거죠. 뭔가 느끼고 보이고 만져지고 내가 체감이 되어야만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야 해요. 그게 불교가 되면은 부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사머니즘이 되면은 또 단지 세워놓고 그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샤머니즘에 속한 거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스템 안에서 세상 경제나 문화나 이런 거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눈.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린다면은 그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이 정말로 있구나 하는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야 되는 게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아는 것에서 속해지는 겁니다.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 참된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과 관계를 맺어야만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안다는 겁니다. 그 성경 기록을 안다, 말씀을 안다, 진리를 안다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에서 이렇게 본다 하면은 바로 무지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 무지함이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참된 그 맛을 모르는 자들. 자,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식당 밖에서 맛있는 그 메뉴판이 있습니다. 메뉴판만 오늘 또 읽고 내일 또 읽고 모레도 읽고 계속 읽는 거. 근데 그 맛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를 직접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보를 습득하고 성경책을 읽어도 그 안에 있는 참된 맛을 어떻게 될까요? 알려고 하면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참 맛을 우리가 안다 하는 게 거기까지 나가줘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역할을 누가 해줄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바로 성령님이 해주신답니다. 성령님이 해주신다. 내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참 맛을 알도록 해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그 맛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나에게 내가 성령님의 도구로 내어줘야 된다 하는 것. 이런 것까지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아시는 분들은
그 음식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그 음식 맛없어 이렇게 하더라도 또 가짜다 이렇게 우겨도 어떻게 돼요? 이미 아마 맛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고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 우리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믿잖아요. 그렇죠? 바깥에서는 이 흠정역 성경도 오류가 있고, 그렇죠? 또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뭐 자기들이 유일주의라고 이렇게 그 어휘를 붙여놓고 유일주의는 이단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우리가 이단이에요. 맛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맛을 보지 않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해서 왜 그렇게 나오냐? 다 열등의식에서 오는 육적인 공간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구원의 정체성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객관적인 옳은 참 진리를 밀어도 그분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 분별을 못해요. 예, 성령님이 과연 비진리와 타협해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까? 예, 그게 문제거든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시편 34편 8절에 가보시면은,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예, 주님께서 맛을 보고 선하다 하면은, 그렇죠. 그분을 신뢰한다 하면은 복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검증된 믿음의 선진들이 실제로 피를 흘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교하고 피를 흘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존하여 전달해 줬다 하면은 그것을 그분들은 참 맛을 봤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전달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전달해 준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전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주파수를 맞아지면 안 됩니다. 세상과의 주파수를 맞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장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예, 걸려 넘어진 거는 비평 본문 학자들이 왜 성경 위에서 굴림을 할까? 예, 안목에서 이 정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들이 성경에 굴림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위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둬야만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지. 성경 기록이 그 학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진다. 그래 되면 참맛을 잃고 심지어는 구원의 전체성도 없다 하는 거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주파수에 맞아져야 된다. 진리의 주파수. 그렇죠? 자, 말씀과 진리로 명령을 지킬 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그 참 맛을 주시고 또 진리에 이르도록 강력하게 인도를 해주신다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들을 참 진리를 제시를 해도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반응을 안 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얘기를 안 해주신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혹의 영에 더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성령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18절에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인생은 아무리 부유해도 영적으로 위로받을 길이 사실 없습니다. 성령님이 위로거든요. 내가 힘들고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이 어렵더라도 성령님이 계신다 하면은 내가 고아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나중에 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는 그 길을 따라 나중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상을 해주신다. 이런 걸 사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때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는 거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의 또 소망까지 실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부활한다 하는 거는 그 핵심이거든요. 예. 부활했다 하면 그 위에는 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인 예수님이 소망이 되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내주를 해주시고 몸은 성천하에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또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함께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곧 너희들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가 마련되면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예.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온다 하는 이 약속은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내 삶에서 그늘의 막에 있으면 그런 걸 잊어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신부다 하는 거, 이제 처소가 다 마련하셨으니 이제 곧 오면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처소에서 영원무궁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하는 그 소망을 바로 재림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절도 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산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연합에는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연합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예수님께서 지금 또 다시 전달해 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두 종류의 시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만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 아, 심판하면 어떡하지? 이런 심판주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신랑이다.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데리러 올라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잖아요. 심판받고 싶어요? 심판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눈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곧 실제로 만나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만나겠지만 지금도 하늘의 시민의 다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 주님의 영존하시는 그 신성,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도 계속 살 것이다. 죽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바로 이 영적 생명, 이 땅의 삶, 또 영원한 또 하늘의 그 생명, 영원한 그 하늘에서의 삶, 이런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매달려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분리된다면은 신자는 한순간에 영적 생명을 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는 그 보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런 부분을 계속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십니다. 바로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은 사라지지만 또 삶의 희망 이런 것도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니 너희도 산다. 이런 것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At that day 이렇게 출발을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 날, 그렇죠? 그 날, 성령님이 오시는 그 날. 그것이 바로 확신하는 날이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냥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때 집을 짓고 그때부터 사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때는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고 50일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날. 그러면 제자들이 직접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순교도 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성경도 완성하고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강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 겁니다. 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로마서 8장 16절에 가보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그 확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At that day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원받는 그 순간에 딱 들어오는 그 날. 그렇죠? 물론 우리는 모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확신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늘의 시민다움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 다짐도 확신입니다. 그 다짐도 확신이라니까. 오늘 또 확신하고 내일 또 확신하십시오. 그 다짐이 중요한 거거든. 어느 종파에서는 너희가 언제 태어났어?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의 그 확신의 그것은 다짐을 한다는 거거든. 오늘도 하늘의 시민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매 순간마다 확신을 한다 하는 것은 다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확신이 왜 필요가 없다 할까? 그거 안 되는 거죠. 내 믿음을 내 안에 마음에 항상 고정을 시키도록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확신은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항상 조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는 거. 예.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거든. 내가 했다 하면은 그거는 내 일이죠. 내가 한 것이 없어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하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거든. 그걸로만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거는 내 의로 한 거죠. 예, 이해가시죠? 그래서 믿음에 항상 믿음을 고정시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확신, 이거 필요한 겁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시니까 한다는 겁니다. 없다면은 절대 못합니다. 예, 진짜로. 예, 아버지 하고 내가 기도 드릴 수 있고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다짐하고 확신하고 믿음을 항상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 21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또 말씀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서 나를 나타낸다.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령들을 받으면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에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또 도움을 조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식적인 거나 이런 게 절대로 아니고 실체입니다. 진짜로 예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역사 속의 인물이다, 뭐 종교적으로 돌린다든지 이게 아니고 실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뭐 역사적인 인물, 도덕적인 스승 뭐 이런 걸로 돌리면 큰일 난다는 거는 그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는 거는 비진리를 바로 내 앞에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살아 있으니 너희도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그 실제로 나타나는 거지. 어떤 신학 서적 책 속에 가다 놓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 여정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그렇죠. 또 말씀에 지키고 나가고 또 약속 보상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 다음으로 살아가는 그 확신을 신고 그 믿음을 내 안에 고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지까지 하셔야만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계속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려진 베일을 당연하게 벗겨주는 거거든요. 하늘이 보이지 아니고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하늘의 시민담으로 살아간다 하면은 실제로 천국이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확신, 진리들을 내 믿음을 마음에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자들은 진짜 하늘의 그 천국을 보지를 못하지만은 하늘 시민 다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또 그것도 느끼게도 해줍니다. 그게 기쁨이거든요. 예, 기쁨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의 앞까지 열매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셔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고, 또 내 영혼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본인이 느낍니다, 당연히. 그렇죠. 마치 추운 날 따뜻한 그 점퍼를 입었을 때 따뜻한 것처럼 그런 걸 느낀다. 이렇게 보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시민다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을 친밀하게 해주시고, 또 계획이나 뜻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계획, 뜻, 친밀하게 해주신다. 그 친밀함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그 교제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성도님들이 몰라서 하지, 진짜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냥 거기에서 느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성령님과 어떻게 돼요?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직접 물리적으로 만찬을 통해서 그걸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셔야 된다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륜적으로 주셨다. 이렇게 허락된 실제적인 복입니다. 하늘의 시민 다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짜 실제 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들을 다 주셨다고 이미 우리 계좌에 하나님의 상속 보상이 이미 다 들어있다 하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계좌에, 영적 계좌에 다 들어있다니까 사용만 하시면 된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게 느낌인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느낌이 아니라 느낌이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그 열매, 그 조명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죠? 느낌만 있으면 안 되죠. 말씀은 전혀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없는데 그냥 느낌만으로 이렇게 한다면 신사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고정되면은 그 열매로 내 인격이 먼저 드러나는 거거든요. 품위와 질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자유, 그런 것들이 내 인격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과의 그 참된 그 교제는 바로 영적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많이 이 땅에서 누렸을 때 그 많은 누린 그 양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속 보상으로 뭐를 한다고요? 계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거울을 보고 내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 복을 누리고 사느냐, 아니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상속 보상이 많느냐 적느냐의 유무가 달려있다 하는 거. 이거는 장로교에서 깨어났다 또 모릅니다. 종교심으로 가득한 내 의를 가지고 뭔가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그래서 종교심은 안 된다 하는 거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울을 늘 쳐다보십시오. 저는 뭐 성경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내만 기쁜가? 이렇게 해서 저도 항상 죄송스럽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적 집을 잘 지어 나가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 다른 사람이 뭐 필요 있어요. 있는 그대로 두세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서 영적 집을 잘 탄탄하게 짓고 그 기쁨으로 상속 보상의 약속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받으십시오. 자, 22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가롯 유다는 아닙니다. 유다라는 거는 그렇죠. 유다서를 쓴 그 유다입니다. 자,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오늘 뭐 계속 나를 사랑하면 거처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가룟 유다가 아니고 그 유다, 그렇죠? 그분께 이르되 또 모르니까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또 똑같은 말씀 또 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예,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의 몸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 바로 성전이다. 우리가 성령님이 이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품위와 질서가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참된 복음의 그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니까요. 예, 그래 되면은 우리가 비진리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지.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했다 하면은 몰라 세상에서 승승장구할지 몰라도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면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이 품위와 질서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그 진리의 그 복음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의 특권을 주실 리가 전혀 없다. 어떻게 돼요? 허물어 버립니다. 예, 그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거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우리와 섞여서 우리가 신이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무소부재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 우리가 신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신다. 신사도 이런 자들이 다 이런 헛된 소리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귀의 교리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복음, 진리, 또 품위와 질서를 번히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사용을 하신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 감정, 기쁨을 소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상태를 표현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실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표현,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가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4절 이제 마지막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이 이렇게 지금 배우는 나눔이 계속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보낸 말씀인데 너희가 거부를 한다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성부하는 나도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다 지키는데 율법 하나도 다 지키고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까지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고 그거를 실행에 옮겼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아버지를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명령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 말씀을 당연히 지킨다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자들이. 또 오직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전달된 그 믿음의 그 본질, 그걸 전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텍스트를 보존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서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 예수님이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으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인내하고 또 성령의 의미를 맺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